이제 한창 졸업식 시즌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졸업식을 치르셨거나 또 이제 곧 졸업식을 아마 치르게 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린이집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제 솔려는 우리 애들이 다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빨리 크면 이제 예화를 들어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졸업하셨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너무 컸는데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셨겠죠. 참 졸업식은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하면 참 선생님과 이별하는 것이 슬프고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졸업식은 사실 기쁘고 참 즐거운 그런 어떤 축제의 시간이 되었죠. 이게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이제 SNS가 발달해서 졸업식이라는 것이 진짜 이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또 뭐 허례허식이다 그래서 졸업식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났지요. 그랬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올해부터였던 것 같네요. 올해부터 이제 대면 졸업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조금 뭐 그다지 반기지 않는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졸업식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저의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반항을 한다던가 특별히 뭐 저항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바로 앞에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졸업식을 참석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뭐 바꾼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고 나니까 졸업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을 안 가니까 이 맺고 끊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 몇 년간 마치 대학생인 것 마냥 이 대학교를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그 소위 뭐 대학교 지방령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 졸업식이라는 것이 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졸업식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많은 이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또 입학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인생에도 뭐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고, 뭐 장례식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뭐 장례식을 많이 하지만 장례식이 뭐 허례허식이다 이러면서 장례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여러 예식들 중에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관식입니다. 물론 우리 요즘 시대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으로 즉위할 때에 그 관을 머리에 쓴다라는 것으로 왕의 즉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관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예식이지요. 이것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략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 대관식 예수님 치르셨습니다. 그럼 언제 하셨냐? 아마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열방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의 대관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만 왕이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실질적인,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의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의미는 진짜 왕이라는 의미시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진짜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왕, 그 진짜 왕을 의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대관식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서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치르시는 대관식을 예수님께서도 치르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다라고 하죠. 이것이 단순히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십자가는 이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리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팻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쓰여져서 세상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되는 정말 그 세속적인 형식의 대관식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이 사형틀이었고 그런 치욕의 상징이었죠. 당시 로마 헬라 세계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민족의 수치였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르틴 행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대가인데요. 그 행겔이 쓴 저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저서를 보면 그 십자가 처형이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훌륭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고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던 그것보다 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침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쭉 되다가 그 사순절의 절정으로 마지막 일주일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모든 수치와 치욕을 뒤집어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대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대관식, 맨 처음 이 대관식이 시작될 때 차기 로마 황제가 이제 뜰에 서면 황제 근위대 군병들이 이게 운집합니다. 쫙 모여들어서 황제에게 자줏빛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황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이 시작되죠. 로마 시내 거리를 쭉 행진한 다음에 로마 황제는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카피톨리노 언덕에 도착해요. 언덕에 도착한 뒤에 황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차기 황제는 신전 보좌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제국의 2인자가 좌편에 제국의 3인자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뒤에 이제 그래서 황제가 보좌에 딱 앉으면 로마의 신들이 그 승인의 징표로 사인을 주는데 신적인 사인을 주는데
비둘기떼가 쫙 날아간다든가 혹은 일식과 같은 그런 신적인 사인을 줌으로써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순서가 십자가 처형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 즉위하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군대가 운집하는데 군인들이 자줏빛 예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입혀드리고 그리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거리 행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시지 않고 그냥 돌려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은 신전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죠. 그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 보좌라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새로운 왕에 등극했더니 신이, 즉 하나님이 승인의 징표로 신적 신호를 보냅니다. 일식이죠.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너무나 일치하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황제 대관식과 똑같은 판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뒤에 설명하려고 일부러 하나를 제가 뺐는데요. 이 황제가 거리 행진을 할 때 새로운 황제의 뒤로 황소 한 마리가 끌려옵니다. 이 황소는 이제 언덕에 도착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신에게,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황소입니다. 그 황소가 끌려오고 그리고 황소 옆에는 그 황소를 도살할 도살용 도끼를 든 노예가 함께 따라갑니다. 이 황제가 가고 황소가 끌려오고 그리고 황소를 죽일 도끼를 든 노예가 같이 가죠. 이 장면 역시 대관식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관식에도 반드시 이 그림이 포함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참 억울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괜히 있다가 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림이 여기에서 딱 맞춰지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대관식 거리 행진에서 도살용 도끼를 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도살용 도끼는 십자가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황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덕에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황소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그 황소를 죽이는 도끼는 십자가고 십자가를 든 시몬은 노예, 도끼를 든 노예가 되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다 지지 못하시고 대타를 필요로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그 전에 매를 많이 맞으셔서 지치셨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지치셨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대타가 필요했다. 근데 이런 해석은 맞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본인이 안 지고 맡기셨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어색하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지치셨다라는 말씀은 없고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치셨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극적인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지치시고 쓰러지고 막 반복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끌어들여서 대신 지게 하고 가죠. 그 영화에서 온 겁니다. 슬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 보십시오. 지치셨다는 이런 방구의 말씀도 없고 오히려 행진이 시작하자마자 대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질 여지를 아예 주지 않아요. 본문 21절을 보면 마침으로 시작하거든요. 20절 후반절부터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서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거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몬이 지고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대관식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관식 거리 행진에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지요. 시몬은 그 도살용 도끼를 든 노예가 된 것이고 십자가는 도살용 도끼가 된 거죠. 그래서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살용 도끼를 들고 거리 행진을 완수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시몬 덕분에 예수님의 대관식은 완성됩니다. 시몬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거든요.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소위 재수없게 붙잡힌 거예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거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말도 못하죠. 말하려고 하면 채찍이 날아왔겠죠. 그렇게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길에 서서 구경하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였으면 그 자리에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따라가다가 붙잡혔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이 6월절 명절인데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마 유대교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로마 군인도 밉겠지만 예수가 더 미웠을 겁니다. 아니 예수도 밉고 로마 군인도 밉고 구경하는 사람도 밉고 다 미웠겠죠. 내가 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러나 시몬의 이 수치와 고통 덕분에 예수님의 대관식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의 이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죠. 그저 당연히 합니다. 아침이 오니 눈을 뜨고 눈을 뜨니 일어나고 일어났으니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하루를 시작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를 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죠.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 아버지로서의 일, 어머니로서의 일, 또 남편으로서의 일, 아내로서의 일, 자식으로서의 일, 그리고 일터에서의 맡겨진 일, 사장으로서, 또 사원으로서, 리더로서, 팔로워로서의 일, 어쩌다 보니 맡은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 그 의미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잃을 때 이것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죠. 달란트를 맡기시고 십자가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들은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버겁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건 그러려니 해요. 막발이 정신으로 뭐 또 뚫어내면 뚫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그 일들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런 일을 내가 견뎌야 하는가? 여러분 다들 헬스 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시고 계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육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줘서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을 회복할 때, 견디고 결국 회복할 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그 지루하고 힘든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미를 알아서 더 심한 고통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더 무거운 걸 들기도 하죠. 근데 만약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몸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운동의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해서 되는 거 맞아? 이상한데?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헬스장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일들, 고난 같은 것들, 버거운 것들, 물론 내가 자초한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강제로 지고 가는 십자가들이죠. 에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라고 탓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왜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견뎌야 하지 이것을? 왜 이걸 견디지? 에이, 그래, 내 잘못이니까 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근데 정말 내 탓입니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사가 불경스럽습니까? 그래도 원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님 탓이고 나쁜 일도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게 제 신앙입니다. 군대에서도 병사가 잘못하면 지휘관이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시고 왜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때에 변덕스럽고 믿기 힘든 존재로 상상하곤 하지요. 종종 화를 내고 장난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인간이 달래줘야 하는 존재로 상상합니다. 그것이 민간 신앙이고 그리스 로마 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정성을 바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신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붙드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 인생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해야 하는 일이었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건 둘째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의 마가는 시몬을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 두 사람 이름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고 동명이인이 많아서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가가 굳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마가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두 사람이 마가 공동체의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름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매우 정제된 책이고 매우 정제된 언어이고 각별히 선택된 단어만 선별하여 기록하는 책입니다. 아무 이름이나 쓰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에서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쓸 필요가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시몬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요. 바로 오늘 이 사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건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 시몬도 결국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의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의 고난 덕분에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시몬은 이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줬던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희미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십니다. 훗날 결국 그 고난의 의미가 밝혀졌을 때 시몬과 그의 온 집안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의 고난도 그 의미가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